자, 우리 민수기 3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교독할 때 제가 먼저 하면은 우리 찬양팀 중에서 누가 마이크를 갖고 따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작아지니까 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43절부터) 제가 다시 43절이 아니죠.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야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야훼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았느니라. 네, 좋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를 형제 중에 분깃이나 또는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주었거나 재물을 주었거나 어떤 분깃, 진짜 형제들끼리 지파끼리 나눠 가진 어떤 그런 유산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의 분깃이고 너희들의 유산이 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라. 이런 어떤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3장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그를 경호하라는 그런 계명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민족인데요. 레위 사람들이 애동체부터 더 좋은 민족이었고 숫자가 더 많았고 똑똑한 민족이었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세겜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그 세겜 족속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건 우리 선민들에게 행한 아주 최악의 나쁜 행동이다 싶어서 그들을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할례를 받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지면 너희들도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서로 물건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결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로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가서 그 한 족속을 아주 진멸한, 아주 잔혹 무더운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점점 그 숫자가 감소하고 정말 너무 소멸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졌고 레위는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참 신기한 거죠. 레위 족속 중에 모세와 아론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를 좀 기이하다, 참 신기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판 2개를 갖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 아론에게 물었더니 뭐 해괴망측한 그런 대답을 해요. 책임을 회피해요. 무슨 요술 방맹이 같이 금신상을 만들었더니 거기서는 뭐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나와라 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때도 시몬이 나왔더라면 아마 좀 더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레위 지파가 나왔다 이거죠. 근데 레위 지파의 어떤 잔혹성을 이 모세가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 이웃이건 네 친구건 네 집안 식구건 간에 이런 행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것을 레위 족속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레위 족속의 칼에 의해서 같은 동족이며 형제며 이웃이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한 진노였죠. 시범 케이스로 지금 여러분들 뭐든지 그래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굉장히 혼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밥 2번 타먹다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식당에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정말 맞는 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다 밥 먹는데 내가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매를 맞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 그렇게 많이 터지는데도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부터 내 몸에 손대는 놈이 있으면 내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어쨌든 시범 케이스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이렇게 잘못한 놈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쓰임받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자, 특별히 신명기 7장 7절에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도 아니고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중에 있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이 맹세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천대를 복을 줄 것이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3,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건 없었어. 계명을 맡고 성소를 보존하고 성막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각 족속, 각 지파에 다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이면은 각 지파의 소식을, 정보를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업무였던 연합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요셉과 장발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옥됐다는 것은 비슷한데 어저께도 제가 우리 주회장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과 장발장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투옥됐다가 나중에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무릎을 꿇었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한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장발장은 17년 동안 투옥 생활하면서 가석방 되었다가
은촛대를 훔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찰에 잡혀서 죽을 어떤 상황까지 갔는데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그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투옥되지 않고 가석방되어서 나중에 시장까지 되어서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훌륭한 일을 감당했어요.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했고 이 장발장은 용서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다 풀어버립시다. 정말 그 참 가장 많은 걸림돌이 돼요. 특히 어저께도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은 옛날에 섭섭한 거 다 기억하고 있대.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많고 좋은 기억도 그렇게 아름답고 추억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저도 앨범 사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왜 하필이면 섭섭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몇 가지 그걸 갖고 기억하고서 평생 울고 먹어. 아휴 진짜 아주 징그러. 근데 그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외롭지 않구나. 다들 당하고 있구나. 그런 아픔 때문에 여성들은 무기로 삼고 남성들은 그것 때문에 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속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을 털어버려 주세요. 아멘.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걸로 무기 삼아서 남편을 공격해봤자 서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털어야 돼. 털 털어요. 가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023년도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생애 최고의 하나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추운가 봐요. 어제보다 조금 2명이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우리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가 적어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 염려가 커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뭐 술 같은 거 생각이 안 나요. 성령 충만하지만은 술 옛날에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렇게 이게 참 희한해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 레위인이 되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류에서 일하는 일꾼들로서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다가 그거는 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왕년에 술 안 마셔본 적이 있나요?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도 술 마셔본 적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마시는 것이지, 그게 필요하면 마시겠죠. 왜? 술 마실 때 흥겨운 것과 성령 충만했을 때 흥겨운 것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안 마셔도 돼요. 마약 안 해도 돼요. 왜? 너무 엑스타시, 정말 황홀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즐겁고 어떤 힘드는 게 없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프지 않고. 술 먹은 건 비슷한데 후유증이 없어요. 머리 뒷골이 아프지 않아요. 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술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레위 자손들이 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이지 않게 보이게 새 가족들을 전화도 걸고 안부도 묻고 또 뭐 밥도 사주고 그러지만 또 알게 모르게 그를 가르치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들 많이 계셔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 들어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해야 돼요. 교회 들어오는 거, 야,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이거는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데려만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전도 실적으로 잡아서 상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건 잘못됐다. 양육해서 정착시키는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가르치는 게, 돌보는 것, 가르치기만 하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무를 하고 열매를 아주 굳건하게 맺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교회를 1년 다녔어요. 내 친구 때문에. 태교회로 사가 있을 때 당시에. 1년에 몇 번 나가봤네요.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들락날, 이렇게 지나가는 분, 권사람 한 분이 댁이 아마 우리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지나갈 때마다 들렸어요. 내가 있으면은 제가 모셔다가 차 한잔 대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툭 하고서 건너가셨어요. 나 없을 때는 다녀왔다고 해서 쪽지를 딱 해서 집에다 이렇게 남겨두고 갔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나를 돌봤어요. 근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2달 정도를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쪽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잘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 말씀하셨어요. 난 그분을 잊지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 나를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왔을 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사명 맡아야지 돼요. 어저께 김원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인가 아니면 저 방에서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자녀들. 일주일에 교회에서 나와서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집에서 예배 드리신 어떤 자료를 배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장이나 또 엄마가 교시하고 또 훈계하고 설교하지 말고 그걸 갖고서 서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이 말씀이 나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했다.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차세대를 양육하는 방법, 차세대를 교회에 더 많이 있게 하는 방법은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집안 안에서 지금 현재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자식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감동받아 교회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했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었어요. 나부터 그래. 내가 누구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도 목사인데도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그러더라고 얘기도 할 수 없었고, 가정 예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선교사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참 정말 너무 힘들어.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지죠.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일상을 좀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크리스찬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숙지해서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부모님들 되십시다.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부모님들 되십시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이거는 진짜 물론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책임은 나에게 없어. 하게 해야 되려고 했는데 안 해주셨군요. 난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니 나의 의지가 바약하니 주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이래야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 기도, 이 문장은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나는 많이 막 바꾸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이거 잘못된 거 두 군데가 바꾸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옛날 그대로. 그렇게 버릇된 것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해야 돼요. 요만큼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여생이 이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뭐 50년 살겠어요 우리가요? 20년 살지 30년 살지 아마 그 정도 될지도 몰라요. 30년 살아도 100세예요 우리 넘어가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평생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의 삶을 살자요. 우리가 그렇게 잔혹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이 뭐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밤낮 복 받으려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단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봐요.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어떤 주님의 일들이 열매를 맺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기만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복 줘봤자 안 되겠다. 복 줘봤자 저는 더 멀어진다. 이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부터도 고치겠다는 그 뜻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나는 뭐 다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오 이거 아니고 나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연합합시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2024년들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여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어, 얼마나 기가 막혔어. 예배까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난 못 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배까지 안 받으시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삐쳤어 나한테. 내가 용돈 갖다 주니까 탁 가져가라. 그렇죠. 용돈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 삐쳐가지고. 또 오해였어 이게. 삐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오해였어. 근데 하나님의 삐친 거는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많아요. 예배까지 물론 정부가 예배를 막았지만 그걸 허락하신 것이 이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이제부터 제가 그런 잔소리지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 좀 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레위 사람들도 합당치 못한 여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머지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여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보고 또한 자손 만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왕을 옹이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시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직 주님께서 뜻을 두고서 행하실 때만이 이루어짐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주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고 결단할 때마다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